저희 3반 라라, 주성, 충만, 지민이가 게임과 미디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와서 발표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녁 경례. 안녕하세요,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 발표에 목사님의 설교 및 성기 전사님의 훈계에 따라 챗GPT 등 AI 도움을 받지 않았고, 업무를 참조한 거로 혹시 조금 어렵거나 이상하거나 빈약할지 모르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을 하시고 싶다면은 발표 중간에 손을 들지 마시고 나중에 발표가 마친 뒤에 챗GPT를 사용하시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게임과 미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여러 측면으로 게임과 미디어에 대한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진을 보십시오. 이것은 요즘 정말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이 많이 사용되며 살아갑니다. 또한 2020년 조사된 결과로 중고등 학생들의 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주중 4시간이고 주말엔 6시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콘텐츠 연구소의 요즘 청소년 아동의 게임 사용량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문제적 사용은 8% 이상이나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게임을 못하게 막자. 나의 말과 행동으로 완벽했습니다. 게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게임과 미디어 꼭 큰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가정과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라라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게임에 빠지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는데 자신들의 삶에서 이 마음이 채워지지를 못할 때 게임을 만나게 되어 그 실력을 발견하게 되면 그 게임 세계 속에서는 자신이 영웅이 되고 자신의 실력을 따라서 유명해지고 그런 인정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대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현실의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한 가지 사례를 또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면서 그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는데 게임에서는 제가 모든 사람의 존중과 인정과 환대를 받으니까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좋은 성적을 내면 될수록 마음이 좀 헛헛한 거예요. 마음이 좀 공허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왜 사람들의 마음은 아무리 잘 나가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많은 성과를 거둔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는 걸까요? 이것은 로마서 1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거역한 백성들이 결국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는 우상을 두지 말라, 즉 나 외에는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마음에 끌리는 것을 찾아갈 때의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만 봤을 때는 물론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이든지 공부이든지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대신 채우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마음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채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게임과 미디어는 다른 어떤 것이든 다 나쁘다면 게임 적당히 하는 게 특별히 문제된 게 뭐예요? 무엇을 하든 마음이 뺏기면 다 거기라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과 미디어 등 스크린이 분명히 우리 신앙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충만이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만이고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 주도는 사람의 뇌와 아닌 사람의 뇌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파란색 계열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뇌의 시냅스가 끊어져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먼저 전두엽이 성되면 기억 상실, 사고 장애, 감정의 문제와 운동 영역의 문제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숙두엽이 손상되면 치매 및 신경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도 건강 문제로도 좋지 않은 걸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신앙으로 연관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12위 대학교인 펜실리아 대학교의 토마스 유벌 박사가 낸 기독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논문에 의하면은 기도 및 종교 행위를 할 때 가장 많이 큰 반응을 보이는 부위가 앞쪽 축두엽과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먼저 축두엽이 있는 위치인 관자놀이는 영어로도 이미 템플로 불리면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가장 큰 특별하게 사용되는 부위라고 합니다. 전두엽은 기도의 집중 및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크게 사용되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손상되는 부위가 기도할 때 영적 체험 및 기도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축두엽과 전두엽의 부위에 정확히 일치하게 소통되는데 과연 이게 기도의 깊이 및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향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뿐이 아닙니다. 미디어에서는 하나님과 상반된 너무나 많은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아를 부추기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대부분의 콘텐츠는 음란과 동성애, 폭력성 등을 정당화하며 악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탄의 속삭임이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며 이는 악한 열매를 나타냅니다.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지요. 또 전자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전자파 관련 최근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이 길거나 빈번할 때 두통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자파 때문인 경우인데요. 많은 경우 적어도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두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자파 노출의 단기적 증상으로는 지속적이고도 점점 심해지는 두통, 피로감, 신체적 쇠약, 수면장애, 신경과민, 우울, 기억력 감퇴, 집중력 약화, 두근거림, 어지럼증, 이명, 청력과 시력의 저하 등이 있으며 학습과 행동에도 이상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단국대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의하면 특히 0살에서 15살 시기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면 전자파 때문에 산만하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는 과잉 행동장애인 ADHD로 이어질 확률이 4.34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2008년에서 2010년 전국의 학생들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고 내용입니다. 또 이동통신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으로는 암 발병 위험성의 증가와 난임과 기타 신경계통 장애, 소아 백혈병 증가 등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종양 발생 확률은 최고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만 20세 이하 소아의 암은 그 잠복기가 15년에서 20년 이하로 최장 40년이 성인의 잠복기에 훨씬 짧다고 합니다. 이는 스마트폰의 전자파 피폭으로 인한 소아 암 발병 위험성이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2002년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 발암물질 기능 2급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국제암연구센터에서는 특히 영유아 시절에 3에서 4mg 이상의 전자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소아 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핸드폰 중독입니다. 사실 핸드폰 중독에는 크게 관여하는 것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도파민은 사실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은 예측되지 않는 자극 또는 새로운 자극을 느꼈을 때 일에 대해 이 일을 시작할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는 호르몬인데 중요한 게 릴스를 보고 게임을 하는 등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의 시청에 노출되면 뇌에서는 도파민 수용체의 고장을 막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 개수를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자극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일상에서는 더 이상 자극, 즉 도파민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파민 중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에서 노력이 필요해서 얻어야 되는, 사실상 노력을 사용해서 얻어야 되는 도파민인데 그게 아닌 그저 딸깍 한 번으로 얻을 수 있는 핸드폰이라는 매체를 통해 도파민을 찾게 되어 더욱 핸드폰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삶에서 게임과 미디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장 좋은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좌우하는 것은 이 지구에서의 80년 남짓의 삶일 뿐입니다. 과연 게임과 미디어는
가치가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 자신이 사랑했던 일들을 끊어내고 하다면 분명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아시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에서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고 하느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카연 목사님 서적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난 너 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 존재했더라도 그 십자가를 택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감수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누구든지 이 감당치 못할 사랑 앞에서 더 이상은 부끄럽지 않은 더 이상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갈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디 작은 것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케 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 자신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은 나의 처소야. 내가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단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주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과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방학생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게임과 미디어에 대한 측면을 과학적인, 의학적인, 영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명료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